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그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서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간 또 열심히 살아오셨고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무리가 되면 이렇게 목이 먼저 갈라져서 굉장히 성대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앰프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외치느라고 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하고 피곤하면 목이 갈라지고 하는데요. 좀 갈라지고 좀 센 소리가 들려도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도 예배 중에 마이크를 들고 찬양 인도 찬양을 같이 하는 분이 참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일 수 있고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만남의 책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을 자꾸 변화시켜 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오늘 30번째입니다. 벌써 30번째인데 여러분 30번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반토막은 정도 뭔가 좀 약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만남의 축복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손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고요.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울은 자신의 편견과 경험과 자기 고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즉시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죽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회심의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기록하므로 이제 사울이 참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내 힘이 아닌 나는 완전히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 안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나의 경험, 나의 혈기가, 나의 교만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을 내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울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사울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만남인 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 이어서 오늘 또 한 사람과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련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법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만남을 통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때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인생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만지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보십시오. 끊임없는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연결이 되고요, 사람과의 만남은 사건과의 만남으로 연결되고, 이 모든 만남은 다시 사람과의 만남으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풀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인가,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믿음은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만남입니다. 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꼭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축복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만남을 더 좋은 만남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은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났던 사울, 또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회복된 후에 그 감격을 가지고요, 제자들을 만난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에서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변화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 많아지면서 이 자꾸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모험을 잘 안 하죠. 나이가 많아지면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모험을 안 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자기가 바뀌는 것이 먼저고요. 내가 자꾸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자꾸 바뀌어지는 것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남을 통하여 사람을 자꾸 바꿔놓습니다. 교회도 이번 우리가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선택 강의나 여러 가지 주제 강의나 이렇게 봤지만 바뀌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서 수요예배 때 우리가 계속 이 현 트렌드에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바뀔 수는 없지만, 진리는 변개할 수 없지만 모든 방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바뀌겠다, 옛날 것을 고수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람을 깨뜨리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바뀌는 걸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바뀌는 걸 두려워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체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이렇게 사울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 포함해서 사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또 못마땅했겠습니까? 그죠? 사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주저하고 이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못마땅하고 경계하는 표정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사울의 반응이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더 하나님의 힘 안에서 더 용기를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의심의 시선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데반을 돌로 내리쳤던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내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사울의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이 유대인들은 어제까지 자기들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울이 보니까 완전히 예수를 따르는 골수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멋진 장면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귀를 당황하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마귀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심하여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감동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일주일 전일까요? 1년 전일까요? 10년 전일까요?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그 경험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한 번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감동으로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순간이 마귀가 당황하는 시간입니다. 당황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자기 소유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하는 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 사탄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똑같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미 적지 않은 시간이 훨씬 지났다고 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많은 기간이 지난 겁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구출한 사람이 이 제자들, 사울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시간이 상당히 지난 이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간 사울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야, 사탄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하니까 야,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장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히 알도록 하십니다. 배우자에게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자꾸 입장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참 재밌으시죠? 서로 입장을, 상황을, 형편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가난하다가도 부하게 하시고요, 부하다가도 물질을 내려놓게도 하시고,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입장을, 상황을 완전히 바뀌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군대, 여기 남자분들 군대를 다 다녀오셨어요. 군대 가면 선착순 달리기 있습니다. 조교나 이 훈련시키는 이 조교들이 꼴대야. 선착순 하면 선착순 5명 하면 5명 내에 들어야 또 안 갑니다. 근데요, 인생은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뒤로 돌아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조교를 만나면 막 가다가 달리기 잘 못하는 이 병사들은 얼마나 좋은지 도중에 막 가는데 뒤로 돌아 하면 먼저 앞선 사람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착순이지만 또 뒤로 돌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섰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또 뒤에 쳐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이 부분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가 그렇게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입장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 첫 번째는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 축복 두 번째 장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재방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방문한 겁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로 시작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사울이 다메섹의 회심 이후로 곧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사울의 증언을 통해서 사울의 행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다메섹 회심과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 이렇게 기록하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울은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기 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홀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추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끌까요? 예. 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홀로 있었는데 여러분, 그 기간 이 사울이 무엇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 기간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데요, 그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곧바로 사람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받은 겁니다. 바울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세례를 받고 자기가 죽음을 선포했지만 철저하게 죽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예루살렘 재방문은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왔지요.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투옥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만 3년 만에 귀환이었던 겁니다. 3년 만에 재방문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왔어요. 3년 동안 경건 훈련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제가 내색은 안 하지만 몽골 갈 때마다 제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감회가 남다른 겁니다. 3년 전에 눈에 비닐을 쓰고 허상에 속아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며 3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던 진리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사는 참 생명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발걸음이 아닙니다. 제가 한강교회 올 때마다 매일매일 오면서 이 발걸음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언제까지 주님이 건강을 주실까? 언제까지 말씀을 외치는 에너지를 주실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교회 성전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늘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면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죠? 너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오직 주님을 따라 사는 참 생명의 동역자가 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본문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을 3년 만에 재방문한 주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26절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주 목적이 제자들과 사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사귄다, 어울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콜라오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원어는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 콜라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사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사도신경 성도의 교제와 이제 사귄다, 교제한다, 이것은 뭐냐면 악교로 붙인다입니다. 여러분 순간 접촉처럼 아주 단단한 이 접촉제로 붙인다입니다. 그래서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것이 사귄다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정을 쌓는 정도가 아닙니다. 악교로 이 순간 접촉제로 완전히 붙인 듯이 삶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십니다. 완전히 악교로 붙인 것처럼 완전히 단단해져야 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사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낙심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지요. 우리가 전도를 해본 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전도지도 받지만 정말 냉정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근데 본문 28절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26절과는 전혀 상반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생명의 동역자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만남이 또 이루어집니다. 낙심하고 있었던 자기를 도저히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자, 사울을 경계하면서 불신하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28절에서는 완전히 두 가지 내용이 전혀 상반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믿기 어려운 대반전입니다. 도무지 사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참 맛 아닙니까? 드라마에서도 반전의 기록이, 이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반전의 역사, 어떻게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주님이 사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난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 27절, 여러분 26절과 28절 이 사이에 있는 27절이 핵심 키 열쇠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여러분 26절과 28절 사이에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이렇게 혈안이 된 사람이지만 지금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회심 과정을 자세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의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초대 교회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소개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축복입니다. 이후로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은 해소되게 되었고요, 사울은 그들과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참 생명의 동역자였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 믿지 못하고, 근데 바나바의 말은 전폭적으로 신뢰하였는가입니다. 참 재밌지요. 아무리 사울이 내가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와서 한번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의심해서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사울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어떻게 28절부터 확 그들을 동역자로 받아들였는가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이전 삶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의 차이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사도행전 8장 3절의 증언입니다. 사울의 삶이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잔멸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봤죠. 멧돼지가 온 밭을 다 쑥대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에 대한 증언은 어떻게 살았는지, 바나바가 누구였는지를 사도행전 4장 3절로 7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보았죠.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바나바가 이런 사람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바나바는 일찍부터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질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물질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1주도 이거 11주를 드려야 하는 마음을 자꾸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 이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 본명이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미안합니다, 임영 집사님 보이니까 임영 집사님 보고 임영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본명이 있는데 바나바님, 이것이 우리 얼마나, 이 별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섬겨왔으면 요셉,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불렀겠느냐입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은 그의 신실한 삶의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바나바의 소개로 드디어 예루살렘의 공동체에게 동역자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삶으로,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바나바는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는 정말 따뜻한 심장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를 통해 아주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사도들이 인정한 겁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나바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따뜻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약하다,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뜻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내가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 바나바, 위로자입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 화해자였습니다. 화해자. 피스메이커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화해자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사울과 많은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해 준 화해자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 영혼 때문에 내 시간을 손해 볼 줄도 알고요. 그 영혼 때문에 내 재정도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밥도 사주고, 그죠? 심지어 인격에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그런 손해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국 가서 밥을 가끔 사니까요, 성도님들이 막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목사도 밥 사야지요, 그죠? 목사는 맨날 이렇게 공개만 받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이게 시험에 들까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호주머니도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인심이 납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서로 더 밥을 많이 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반주자, 여러분 밥 산 분이 있으세요? 저는 밥 샀어요. 오늘부터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1번부터 쭉 해서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명단 작성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을 이렇게 헌신해서 오셔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돕고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배금미 집사님 더 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얼마나 이 섬김이 귀합니까? 오늘부터 밥 사시는 줄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되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손해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영애 집사님, 올해 이영애 집사님 설이 집사가 됐으니까 한번 밥 한번 사십시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셨네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 때문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형광등. 예, 감사합니다. 자, 바나바는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것임을 알면서도 생명의 위협도 올 수 있고요. 자기가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뒷말이 많을지 눈에 선했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지를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꿰뚫어 볼 통찰력이 있었던, 영의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사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근데 바울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따뜻하고 위로하고,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도들에게 발 앞에, 여러분, 물질을 발 앞에 놓았다니까요. 물질을 뛰어넘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밥을 많이 사면 맛집에 데려가서 사람들을 많이 밥을 사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데려다가 소개를 하니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진정한 화해자였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아멘? 만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만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이선우 지사님, 아멘 하셨습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은 다 축복입니다. 자꾸 내 관점으로 자꾸 우리 남편이 자꾸 약점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바나바를 만났지 않습니까? 위로와 격려의 사람, 따뜻한 화해자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나 그 교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3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안 보고요, 사울이 3년 동안 경건에 혹독한 훈련을 한 그런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한 문장과 문장상 이 어간을 보지 않고요, 바로 31절만 봅니다. 야, 부흥대 때더라, 사람이 많아졌더라. 이런 과정 거쳐서 결론이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됐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수가 더 많아지나 여기만 모든 시선이 꽂혀갖고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를 경외함, 즉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우리 한강교회에서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 사이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인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화해자인 바나바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바나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바나바는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만남이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별로 장점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아침에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가정을, 내 가정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가정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믿고 신뢰하여서 내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이 세상의 성공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쳐온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신뢰하고 믿고 맡겨셨는데 내가 신앙으로 잘 훈육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나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이미 축복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강교회 이 만남의 축복을 하러 가셔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생명의 참 생명의 통역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임금각처의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나의 배우자, 자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여, 우리 한강교회를 통하여 이 참 통역자된 우리 성도들 나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섬기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강교회에 숫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임금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 각 한강교회 가정이 성경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와 남편이 아내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하여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셔서 할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를 맞이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